잠언 19장 21절 성경 본문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는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9장 21절 한 절이지만 사실 17장부터 20장 전체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인생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인 잠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도 지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심지어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세상의 허무주의자, 회의론자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인생이 헛되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까요? 이어지는 4절이 대답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사람이 자기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안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이 안개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런 안개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이 통제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바꾸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고백한 거니까 그대로 지키셔야 돼요. 네. 바꿔지나 안 바뀌어지나 마음 졸이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마음 편하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잠언 4장 23절이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생명이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킴에 따라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2살짜리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2살짜리 아기가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하고 슬퍼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즘 아이들은 조숙해서 5살 정도 되면 그런 거 깨달을지 모르지만 2살 때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난한 집 부모만도 못하신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나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을 보십시오. 새들이 모여서 뭐라고 제잘제잘 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우리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올해는 어떻게 먹고 살았는데 내년에 뭐 먹고 살지? 그렇게 말하던가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까 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새보다 귀한가? 새보다 덜 귀한가? 어린아이의 마음과 새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비전 이런 거 갖지 마십시오. 꿈꾸지 마십시오. 안 바뀝니다. 내가 그거 조금 이루었다고 세상 안 바뀌어요. 내가 그거 조금 이뤘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나도 안 바뀝니다. 한 칼럼이 말하는 마음 평안을 누리는 방법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여러분 공감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뭘 기대하지 말라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충고하지도 마십시오. 사람 안 바뀌는 것 그 자체 용서하고 잊어버리십시오. 또 사람 바꿔보려고 그 사람하고 언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십시오. 저는 이 칼럼을 읽고 굉장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누구를 바꿔야 하는가?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바꾸어라. 그러면 다른 사람 바꾸지 말고 자신을 바꿔야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바꿔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신도 안 바뀝니다. 절대로 못 바뀝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럼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몇 년이건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고 오시면 제 설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다 버리십시오. 뭐 하나님 앞에 하는 입으로 하는 회개 소용없습니다. 회개를 1000번 하면 1001번째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모르지만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저는 저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한번 다시 보죠.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어차피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애들이 마트에 가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마트에 뒹구는 애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애들이 언제 포기합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가 어차피 안 사준다 하면 언제 그랬는지 딱 일어서고 먼지 털고 눈물도 다 닦아버립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애쓰고 노력하고 용쓰고 막 그렇게 해봐야 어차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보다 못하다. 손오공은 도술의 달인이었습니다. 몸을 여러 개로 만드는 분신술, 자기 몸을 다른 존재로 만드는 변신술에 능했습니다. 그가 탄 구름을 근두운이라고 그랬는데 이 근두운이 초속 42,414km입니다. 1초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2,400km를 더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날아갔습니다. 그 빠른 초속으로. 그리고 와서 보니까 세상의 끝에 도착했어요. 기둥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낙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이 가서 자랑했습니다. 부처님이 손바닥을 보여주는데 그가 세상의 끝에 기둥인 줄 알았던 게 부처님 손바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봐야 안 된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격언이 생겨난 것이죠. 오늘 보면 잠언 19장 21절은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짐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천재였습니다. 하버드대 교수까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20년 동안 주식 1년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70%가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익률입니다. 그는 몇 테라바이트도 더 되는 정보와 변수를 수학적 방법에 의해서 계산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기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단기 투자를 했는데 어떤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를 모르는 그 불확실성을 어마어마한 정보를 집어넣음으로써 그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봉을 제일 많이 받을 때 2006년인가 2007년 때 그 연봉이 얼마였냐면 2조 9천억이었습니다. 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마 빌리언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이 다른 사람의 주식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줌으로써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만 자기 인생의 불확실성은 줄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장남인 폴이 1996년 자동차 사고로 죽습니다. 또 둘째 아들인 닉이 2003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수학적 방법으로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이 주식시장을 풀어냈던 짐 사이먼도 인생이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절반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많은 계획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근데 버리라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읽습니다. 시작.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마음에 가득 찬 계획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버리고 난 뒤에 그 빈 마음에 무엇을 채워라? 주님의 뜻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 담는 것이 지혜의 완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입니다. 이 본서인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레브 쇼메와. 레브는 마음이고 쇼메아는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개역 개정판은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여 듣는 마음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약간 의역하여서 지혜로운 마음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 NASB는 understanding heart라고 했어요. 이해하는 마음이다. NIV 성경은 discerning heart라고 했어요. 분별력을 가진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을 잘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억울하고 복잡한 상황을 선악간에 잘 분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였냐면 듣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가 잘 들으려고 했던 대상이 바로 둘이 있었습니다. 한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대상은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 듣는 마음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대조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거죠. 첫 아담이 인류를 타락으로 이끌고 간 범죄의 타락의 장본인이라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전형적인 아담, 즉 인간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아담과 예수를 모두 닮았습니다. 아담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부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부왕이십니다. 솔로몬은 인간 왕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와 권세와 군대와 지혜를 가졌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와 그로부터 이름을 지음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솔로몬도 수많은 초목과 동물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죠. 그런데 아담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부왕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자신이 정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그들이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수치심 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초기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았지만 솔로몬의 인생의 후기의 삶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운 어리석은 아담의 삶과 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깊은 고난과 어려움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믿고 겸손해집니다. 초기에 솔로몬과 같습니다. 나중에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후기에 솔로몬과 같이 아담의 삶과 같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지혜를 구한 초기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지혜만 구했는데 부와 권세, 명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즉 듣는 마음이 부고 듣는 마음이 능력이고 듣는 마음이 명예가 되고 듣는 마음이 권세가 되고 듣는 마음이 영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듣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마음이란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말이 없는 편인데 때로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해도 좋은데 내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갈등이 어디서 오는가? 상대방의 말에 잘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만 이해받기를 원하고 자기 말만 하기 원할 때 거기서 갈등이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초기의 솔로몬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나 괴로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의 근원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mercy and compassion을 갖는 것이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초기의 솔로몬은 창기들이 왕이 그에게까지 와서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정도로 백성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후기의 솔로몬은 시바의 여왕을 비롯해서 1000명에 가까운 다른 나라의 왕비들과만 어울렸습니다. 내가 주로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성공의 롤 모델입니까? 나보다 더 잘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아가고 싶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가 초기의 솔로몬인가 후기의 솔로몬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솔로몬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듣는 마음으로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우리가 회복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듣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줄 알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근데 누가복음 9장 13절은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고쳐서 번역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지혜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언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거 종교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의미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힘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힘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아무리 도와주고 애써도 다시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듣는 마음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이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돈 달라, 명예 달라, 성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솔로몬에게 하셨고, 그 약속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을 갖춰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서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간절히 날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거 따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기도해봐야, 기도의 본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 다른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부와 명예와 권세와 생명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하며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듣는 마음을 되찾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와서 자기 어려움을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합니까?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로워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던 그 마음이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닫혀있던, 꽁꽁 몇십 년 동안 닫아놨던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이,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상한 마음이라도 열어 보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주스 한 잔을 들고 가는데요, 채소와 야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시고 나면 이 채소에 그 병에 붙어있는 찌꺼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곧바로 씻지 않으면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데, 채소와 과일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부패한 마음, 어떤 악취를 풍기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열어 보이면 주님께서 그것을 품으시고 안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듣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마음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듣는 마음이, 지혜가 찾아지지 않습니다. 금욕하고 수행하고, 폭포 밑에 들어가 수행하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통성 기도해봐도 그 마음은 절대로 찾아지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마음과 마음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혼자 마음의 원형을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녀의 마음이 회복될 때 연결되면서 내 마음까지 함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의 위로와 나의 공감과 나의 듣는 마음을 통해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했던 그 마음이 열려질 때 그의 마음을 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회복시켜 갈 때 내 마음도 함께 회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철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같이 일치되는 게 뭐냐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행복할지 행복하지 않을지 그 결정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내 배우자일까요? 내 자녀일까요? 내 부모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행복의 여부는 절대로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내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행복은 절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부모에게서 얼마나 학대를 받으면 자란지 목사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결정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정령하는 사람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을 만큼의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우울증이죠. 공황장애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특정한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막 이렇게 흥분되는 기쁨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도 자기 몸 안에서 그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 특정한 호르몬이 생겼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감을 느끼고 세로토닌이 나오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해피니스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호르몬을 나오게 하거나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인체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호르몬이 나오거나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외부 환경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극도의 우울증도 호르몬 작용이고 극도의 기쁨도 호르몬 작용입니다. 그 호르몬이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호르몬이 나오게 할지 나오지 않게 할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걸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면 그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의 호르몬을 절대 내지 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명령한 것이 결코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용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내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내 뼈를 마르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낫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무의식의 세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 속마음의 가치관을 안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수입이 조금 줄어들면 자기 몸에 명령합니다. 세로토닌 내지 마. 돈 잘 벌 때까지. 돈을 잘 벌면 자기 몸에 명령합니다. 세로토닌을 분비해라. 돈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먼저 버리십시오. 완벽주의도 버리십시오. 낮은 자존감도 버리십시오.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의존성의 가치관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서보십시오. 아무런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태초부터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그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그 복음을 찬양할 때마다 그 몸 안에서 세로토닌이 나와서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과 만남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이나 사별이나 파산이나 외로움 등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을 때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야라고 나를 다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슬픔이 복이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 7절을 보면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고 메시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겁니다. 누가 내 뺨을 때려도 나를 모욕해도 내 머리털을 다 쥐어뜯어 뽑아도 내 얼굴에 침을 내뱉어도 내가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으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면 우리는 내 몸을 향하여 세로토닌을 분비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십시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위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불행이나 고통을 겪게 되면 동일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고통이나 이별 등이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외부의 자극이나 행동이나 환경에 의해 자기 자신이 통제되지 않은 훈련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듣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죠. 그렇죠? 목사님 설교는 쉽죠. 고난 중에 슬퍼하라? 기뻐하라? 고난 중에서도 똑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을 도와라? 말이 쉽지 실천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조차도 인간 안에 우주가 있다. 자기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업보에서 벗어나 속세를 떠나라고 가르칩니다. 외부 자극에 대해서 자신의 행복을 통제받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깊은 명상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이것은 특별은총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일반 은총인 자기개발 수준의 신앙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마음의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온 우주가 있지만 그 마음이 처음 있었던 원래 상태가 아니고 파괴되어서 기능이 거의 모두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손상과 파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0장 9절을 보면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첫 출발점입니다. 깨어진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고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처음 만드신 분에게로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자신의 마음 자체를 고치거나 변형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이다. 창조 때 마음이 인간의 아담의 마음이 온전했던 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연결되었을 때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인간의 마음이 다른 인간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과 연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비우기는커녕 그 마음에 좋지 않은 것들로 채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지 못한 상태의 허전함, 외로움,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넣습니다. 계획, 야망, 노력, 종교, 인정, 목표, 참선 등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교, 시기, 질투, 탐욕, 허무 등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를 원한다면 앞에서 말한 것들을 비워내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다른 사람과 마음을 연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하기 위하여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이사야 6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배를 비워야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도 배를 잔뜩 채운 상태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돈을 번다든가
학업을 마친다든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든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간다든가 이런 것들로는 일시적인 행복감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시적인 행복감 이후에는 그 이전보다 더 깊은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돈 20만 불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50만 불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100만 불을 벌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고 많은 사람이 떠나고 난 뒤일 겁니다.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부모에게 관심이 없을 때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관계도 힘들어져서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정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깨달으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고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반신, 허리 아래를 완전히 하나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부인이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운전면허증이 없는 것이 억울해요. 내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트럭에 불을 태워서 경찰청으로 들어가서 받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싶어요. 그때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불태워버릴 건데 왜 운전면허증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가서 받아버리세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위험한 충고였을까요? 사실 그 부인은 진짜 경찰청으로 트럭을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삶을 주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기 마음의 상태를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금만 누그려 보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남은 세 아이는 누가 키워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트럭을 몰고 가서 경찰청을 받아버린다고 말하면 안 돼요라고 충고질하지 않고 조언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그 정신과 의사를 바라보면서 피식하고 웃었답니다. 자신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그의 말에 분노가 완전히 사그라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옳다. 당신의 분노는 정당하다. 받아준 것입니다. 인정하신 겁니다. 당신의 상황이라면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여준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에야 그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돌이키고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최고, 충고질 잘하고 조언질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서도 성경 구절을 교과서적으로 들이대며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잘하는 행동이죠. 그 사람의 아픔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면서 기도 안에서 그렇다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연약한 마음을 꾸짖거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훈련시키려고 노력한다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뀝니다. 다만 그 누군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면, 내가 당신이라도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여주기 시작하면 자신이 조금씩 힘을 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훈계하는 것은 예수의 방식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죄인을 만나도, 어떤 무능한 사람을 만나도 먼저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먼저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누구보다도 이해하셨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 힘든 삶에 들어가 함께 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나도 안 바뀝니다. 근데 그 안 바뀌는 마음을, 너무나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연약한 마음 그대로 드러내며 서로 받아들여주고 연결되어져 갈 때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9장 8절은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 듣는 마음을 갖는 사람, 어떤 사람의 마음이든 받아줘 연결되기 시작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멕시코의 최남단에 사는 두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에 그 아이들을 우리가 도울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돕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당신들은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다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먼저 받아들여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두 아이들을 돕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구호나 목표나 계획은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좌로 가도 우로 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는 일이 있습니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주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인생도 허무하고 헛되고 가난한 사람의 인생도 헛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인생도 헛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인생도 헛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인생도 헛되고 평생 병치레하며 살았던 사람의 인생도 헛됩니다. 100세 이상 산 사람의 인생도 헛되고 일찍 죽은 사람의 인생도 헛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즉 하나님을 향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며 우리가 먼저 서로 연결되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상한 마음은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길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흐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영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마음 그대로 덧지시는 주님, 하늘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듣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지혜로운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